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함께 모여 예배함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죽음과 이 텅 빈 무덤을 보며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이죠.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은혜를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려면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가만히 무덤에 앉아서 제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셨는데요.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당시 여인은 어떤 영향력도 없어서 그녀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만약 부활 소식을 만천하에 알리려 하셨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거나 아니면 빌라도 앞에 나타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권위자나 많은 군중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자신의 걸음을 옮기십니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쫓아내 주시고 난 뒤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 곁에서 그 고통을 지켜보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러 왔다가 텅 빈 무덤에서 천사가 전해주시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녀 뒤에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녀를 만나주신 것이죠. 마리아야 하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함께 누렸던 은혜의 시간들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성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자 슬픔에 쌓여있던 그녀의 마음의 빗장이 벗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전까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 나니 부활의 주님의 그 기쁨의 소식을 들고 뛰쳐나아가는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된 것이지요.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과 우리 삶에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시간을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지금 하늘 보좌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실 때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주님이 주신 그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25리를 동행하며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25리는 약 8에서 10km 정도 되는 거리로 2~3시간 정도 되는데요. 제자들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이야기했지만 믿음이 없으므로 여인의 증언도 허튼 소리로 생각했고 또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여러 번 자신이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들은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함께 거니시며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다 하며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엠마오에 도착해서 식사 자리에서 축사하여 떡을 떼어 주시니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 이들이 예수님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의 빗장이 그때 풀어진 것이지요. 왜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으로 그들은 주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들을 이미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던 그 주님이 바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의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축사하고 떡을 떼어 주심은 주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끝이고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소망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우리도 매주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을 더 알아갈 뿐 아니라 또한 이렇게 성찬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배 순서 중에 단순히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의 고백일 뿐 아니라 또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시간이죠. 비록 우리도 눈이 가려진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삶에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 함을 인정하게 되는 시간이고, 또 우리 삶에 살아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는 다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매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찬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의 닫혔던 눈이 열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제자 앞에 있던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그 시간 따로 만나 주시는데요. 이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그 교차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두 제자가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의 소식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막 뛰어오고 있을 때 그 사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나누고 있고, 이후 두 제자도 곧 합류하여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걸으며 말씀하시고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달려와서 부지런히 그 기쁨의 소식을 나누지요. 이것이 바로 감출 수 없는 복음의 힘이자 기쁨인 것이지요. 하지만 부활 소식을 듣고도 아직도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에 믿을 수 없다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이 굳은 마음은 믿음의 연약함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도 해코지 할까봐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어두운 돌 무덤에 또한 죽음에 묶여있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당할 그 어려움과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그들의 닫힌 문과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 생명의 빛을 들고 우리 주님 직접 찾아와 주시는데요.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이 닫힌 마음은 사실 우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그 수많은 능력을 왜 오늘 우리가 가진 어려움을 풀어주시는데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또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지금 우리 삶에 필요한 이러한 부유함과 안정감을 채우는 것과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 우리의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 금세 무기력해지고 또 겁을 먹는 게 사실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기대한 모습은 로마의 압제를 큰 힘으로 이기시는 그러한 메시아된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거푸 싸우던 이야기가 뭡니까? 누가 그 우편과 그 좌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권세를 얻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들도 가득 차 있었지요. 그렇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되니까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문을 잠그고 이렇게 숨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굳게 닫힌 그 빗장을 열어주시며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살아 계심으로 인하여 보여주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굳게 일으켜 주실 뿐 아니라 또 부활의 주님이 홀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영광의 걸음을 함께 걷자고 초청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이빗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만나주신 이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다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온 자리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의 곁이었으며 또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곳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굳게 그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던 자리이며 또 누가 주님을 팔아 넘기겠습니까? 나는 아니겠지요 하며 서로 눈치를 보고 의심하던 그러한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그때도 지금도 그러한 연약한 믿음으로 두려워 떨고 있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신 그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시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며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면 믿음과 삶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나갈 굳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이 얻어야 할 첫 번째 용기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만져보라 하십니다. 귀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난 육신임을 확인시켜 주시지요. 또 제자들이 그때 식사 중이었기 때문에 구운 물고기를 요청하셔서 이것을 드심으로 주님이 이렇게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육신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저 부드러운 목소리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닫힌 문을 통과해 들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생각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연약함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여러 번 부활의 그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한 이 제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향해 주님은 강하게 꾸짖으시는데요. 아니 평강으로 위로하시다가 또 이렇게 꾸짖으시기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뭔가 감정적으로 요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평강으로 위로하심도 또한 주님께서 꾸짖으심도 모두 다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느낌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 강한 믿음으로부터 얻는 풍요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믿지 못하는 그들의 그 굳은 마음, 그러한 잠자는 영혼을 주님께서 혼내서 꾸짖어 깨우치시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믿음을 굳게 세우셔서 주님의 평강 안으로 초청하셔서 이제는 그들의 묶여있는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힘차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사랑의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용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신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죄의 사함을 제자들에게도 행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이는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것과 같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이 어둠 가운데 머무르는 이 제자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삶의 목적을 소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바로 누구의 죄든지 사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 말씀하시지요. 이 일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되라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또한 육신이 나음을 입는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건 아니지요.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과 성령으로 죄사함을 선포하는 삶은 먼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새 생명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그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기쁜 소식을 이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하게 그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그 슬픔과 죽음에 대하여 그 절망에 억눌려 사는 이들에게 나아가 성령님과 함께 그 부활의 소식을 나누어 주며 당신의 삶에도 주님의 생명이 이르렀노라 그렇게 선포하는 삶으로 초청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삶이지요.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꾸짖음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지요. 일어나 너도 나아가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일으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믿음을 바르게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위탁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성령님, 제 안에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런 믿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는 저의 억눌린 마음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행하신 이 죄사함을 믿는 믿음과 평강을 나에게 주사 이 어그러진 모든 삶을 일으켜 주님을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진실한 기도를 행할 때 우리의 영혼을 기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한 아이빗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죄인된 나 그리고 죄인된 우리 서로를 못자국 난 손으로 붙드시고 끌어안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누군가를 죄사할 능력이 없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자고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겸손히 나누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 찾아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